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33장 13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Where was no water for the people to drink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돕가에 진쳤고 돕가에서 발행하여 알루스에 진쳤고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에 진쳤고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와에 진쳤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린마에 진쳤고 린마에서 발행하여 림문 베레스에 진쳤고 림멘 베레스에서 발행하여 림나에 진쳤고 림나에서 발행하여 리사에 진쳤고 리사에서 발행하여 헬라다에 진쳤고 그 헬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쳤고 세벨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쳤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모세를 통하여 다시 기록하게 하신 그 일부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단지 여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을 기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여정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번역을 통하여 그냥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통하여 구원의 여정을 또한 우리가 깊이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물론 이제 출애굽기를 하면서 아니면 민수기를 통해서 지나오던 이 여정에서 이미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대강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분리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항상 분리하는 말은 이게 아세르라는 말인데요. 아버지와 성령님에 의해서 레시 200이거든요. 그럼 200은 한 번은 일리 오고 한 번은 일리 가는 걸 말해요. 근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율법 시대에 한 번 이루고 안 된 건 나중에 메시아 왕국에서 한 번 더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200이라는 단어를 이제 레시로 사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분리하는 아세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출발하는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손의 군대들이다. 그래서 그럼 이들이 차바들이라는 말인데요. 차바들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온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애투 출발하여 나아감을 기록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 위에 이들이 출발해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기록을 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출발해서 나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처음 달 10번째 다섯째 날 람셋을 출발하였으니 그 처음 달 6월절 다음 날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들어 올려 나갔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말은 언제냐면 처음 달, 그러면 이제 처음 달은 6월절이 일어난 처음 달이고요. 그 6월절은 15번째 날에
그 람셋을 출발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6월절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디를 떠나냐면 람셋을 떠났는데요. 람셋이라는 말은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국고성이 아니고요. 람셋은 이스라엘이 조세를 내면 그 조세에 대해서 쌓아두는 창고를 이제 말합니다. 거기에서 출발하였으니 그 처음달 6월절 다음날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들어올려 나갔다라는 말이고요. 여호와께서 애투 분리해 치셔서 애굽인들을 장사하실 때에 베hem 모든 장자와 애굽 신들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특강을 통해서 한 시간씩 하고 있고요. 그러면 모든 장자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예외가 되는데 예외는 왜 되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죽어야 된다라는 데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러면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장자도 사실상 죽은 것과 같은데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이 레위로 다시 장자들을 대속해서 이제 장자들이 죽지 않고 레위가 하나님께 대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출발해 숫곳에 진을 쳤고 숫곳을 출발하여 광야의 끝에 분리하는 에탐에 진을 쳤다. 그런데 숫곳은 이제 모든 것을 이루고 나온 자가 거하는 장막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그 육체를 또 숫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광야의 끝 분리하는 에탐에 진을 쳤고 에탐을 출발해 돌이켜 바알세본 면전 후에 아세르 바하히롯 위에 믹돌 면전에 진을 쳤다라고 했는데요. 자, 자세한 설명은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이제 이분은 그 지명을 좀 잘 이해를 하고요. 바하히롯 면전을 출발하여 광야의 바닷가 온데를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바닷가 온데를 넘어갔다라는 말은 율법의 지금 처음과 나중이 전부잖아요. 처음과 나중의 절반은 뭐 처음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을 넘어갔다라는 말은 그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바닷가 온데를 넘어가서 에탐 광야의 세 번째 날의 길을 떠나서 세 번째 날의 길이라는 말은 세 번째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신 그 날을 여기는 아직 물리적으로는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구원의 여정 속에서는 거기를 넘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의 진을 쳤더라. 그런데 마라는 그 물이 쓴고 하나님과 말하자면 다툼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마라를 출발하여 엘림에 들어가니 엘림이라는 말은 상수리나무 숲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12 그 샘물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10번째 2개 샘물과 70 종려나무가 있어 거기에 진을 쳤으니 엘림을 출발하여 갈대 바다 위에 진을 쳤고 갈대 바다를 출발하여 신광야에 진을 쳤는데 신광야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은 60으로 맞춰서 사다리 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곳인데요. 그 신광야를 출발하여 돕가에 진을 쳤고 자기 육체로 이루는 곳에 진을 치고 돕가 두드리는 곳에 진을 쳤다라는 말인데요. 돕가라는 말은 두들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자기들이 가진 애굽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세우기 위해 계속 두드리는 곳에 진을 쳤다라는 이제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3절인데요. 돕가를 출발하여 알루시에 진을 쳤고 그랬고요. 자, 돕가를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는 야영이라고 했는데요. 알루시예요. 알루시. 근데 이제 여기 베트가 붙었죠. 베트 알루시인데요. 베 알루시. 이 알루시에 이제 진을 쳤어요. 진을 쳤다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이 거기에 이제 머물렀다라는 그 말이 되겠죠. 자, 돕가는
위에서 설명을 드리길 두드리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돕가는 자기가 문을 두드리는 곳이라고 했으니 그곳에서 출발해 알루시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알루시를 야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파자를 하면 집으로 오신 아버지께서 30을 세상에 성령으로 이루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하는 곳에서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곳으로 가서 진을 쳤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단어를 풀어가고 그 위치를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알루시에서 출발하여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 백성이 마실 물이 하야하지 않았더라 그랬는데요. 르비딤이라는 말은 밑바닥에서부터 일어서기 위해 쉬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문을 좀 보죠. 자, 알루시에서 출발하여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물이 하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물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하야하지 않았다는 말은 없었다라는 말이죠. 자, 르비딤이라는 말은 그 밑바닥이라는 말과 함께 다른 어원을 보면 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밑바닥으로부터 쉬는데요. 쉬어야 되는데 잘 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여호와와 다투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마시게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다투고 이제 모세와 다투는 걸고 하나님께 다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서 그걸 마시게 하라고 했는데요. 결국 백성이 자기가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15절인데 르비딤을 출발하여 시내 광야에 진을 쳤고 그랬는데요. 자, 르비딤이죠. 르비딤을 출발하여 시내 광야에 진을 쳤어요. 그럼 시내 광야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죠. 시내 광야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 당신이 말하고 우리는 그냥 당신이 들려주면 우리가 그 말을 듣겠다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일도 있고 여호와 이름의 선포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십계명도 받고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는데요. 르비딤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먹고 출발하여 시내 광야에서 진을 쳤고요.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도 받고 여호와를 직접 뵙기 두려움으로 당신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하고 후에 여호와께서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생략을 하고 16절로 넘어가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 기브롯 핫다와와의 진을 쳤고 그랬는데요. 자, 시내 광야에 거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출발하여 이제 기브롯
핫다와라는데요. 핫다와의 진을 쳤는데요. 기브롯 핫다와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시내광에서 출발하여 기브롯 핫다와인데요. 기브롯 핫다와는 케베르와 타아와인데요. 타아와. 케르브는 케베르죠. 케베르를 뭐라 그랬죠? 아까 우리 무덤이죠. 그럼 타아와는 뭐냐면요. 탐욕,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기뻐하는 하마드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이게 이 타아와는 욕망을 말해요. 자기 욕망. 무슨 욕망이 있었냐면 만나를 실컷 먹고 만나가 좋다고 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데 그것도 만나를 먹으니까 지겨워가지고 이제 고기 달라고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고기 달라고 하는데요. 핫다와 그러니까 케베르와 타와를 합쳐서 만든 단어가 기브롯, 그러니까 케베르 핫타와인데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기브롯 핫타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만나를 불평하고 고기를 달라고 하다가 먹고 죽임을 당한 것이 기브롯 케베르 타와라는 건데요. 케베르 타와는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에서 출발하여 하세롯에 진을 쳤고 그랬는데요. 케베르 타와를 출발하여 하세롯에 천막을 진을 쳤다라는 말인데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곳을 출발하여 하세롯에 진을 쳤는데요. 하세롯은 마을들이라는 뜻인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하여 대적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었던 그리고 근데 문둥병에 걸려도 미리암만 걸리죠. 율법만 걸리고 아론은 걸렸다는 말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아론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둥병을 고쳐주죠. 자, 이제 18절인데요. 하세롯을 출발하여 린마에 진을 쳤고 하세롯에 하세롯을 출발하여 그리고 린마에 진을 쳤다라는 말인데요. 하세롯에서 출발하여 린마에 진을 쳤는데요. 린마는 레템인데요. 레템에서 유래하여 로뎀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는 우리가 좀 설명을 하려면 로뎀나무를 우선 한번 보죠. 로뎀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여기가 한 무더기가 로뎀나무고요. 이 한 무더기가 로뎀나무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한 무더기, 또 여기 한 무더기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로뎀나무인데요. 로뎀나무 그늘 안에 들어가서 뭘 쉰다. 이게 별로 가능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죠? 자, 레템인데요. 로템이죠. 로템 나무는 그러니까 레시는 200이죠. 200. 200을 위해 400세겔을 내서 말씀을 마치는 나무라는 뜻인데요. 그럼 이제 200이라는 말은 100이 두 번이잖아요. 그러면 로뎀 나무는 처음 율법 시대에는 100을 이루죠. 그래서 항상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율법을 이루는 걸 100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로템 나무는 뭐예요? 100을 율법 시대에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은혜 시대 라헬의 때에도 역시 율법은 100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 시대가 다 끝나고 처음부터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00을 다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200인 거예요. 근데 200을 그렇게 이루면서 400세겔을 내는 거니까 400세겔은 항상 변함이 없죠. 인간이 죽는 건 다 400세겔이에요. 그래서 400세겔을 내서 마치는 나무라는 말씀이고요. 무슨 나무와 비슷한가 하면 선악을 하는 나무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됩니다.
200은 100이 둘이니까 이 말씀은 율법을 두 번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처음 율법을 이루고 다시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로뎀나무는 메시아 왕국 곧 이스라엘을 위한 나무가 됩니다. 로뎀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결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뎀나무의 사건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길지만 우리가 읽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4장이 나올 텐데요.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 말은 누구냐면 아합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본래 그 아합 왕이 그 자기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근데 그 다 잡아다 죽일 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서, 보통 선지자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를 50명씩 데려다가 숨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먹였어요, 오바댜가. 그런데 하느님이 엘리야에게 너 아합 왕에게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갔냐면 오바댜한테 간 거예요. 가서 아합 왕에게 얘기하라. 내가 지금 아합 왕을 만나겠다. 그랬더니 오바댜가 이제 놀란 거예요. 자기가 아합 왕에게 가면은 엘리야를 나온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제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사심을 맹세하고니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서 말을 하라. 그래서 말을 해가지고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난 상태예요. 그럼 엘리야를 만나서 지금 아합이 뭐라고 하느냐면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럼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엘리야가 아니라 자기가 괴롭게 한 거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데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랬어요. 이 갈멜산 진짜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으니라. 이게 뭐냐, 대답 안 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 서서 지금 어디로 발을 뻗어야 될지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하의 나쁜 놈들이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인데요. 두 송아지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아는 송아지가 아니고 파르예요. 파르는 뭐죠? 부수는 소예요.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않고. 그럼 이제 나무 위에 장작대미 위에 불을 위에 놓고, 불이 아직 붙지 않았는데 거기 놓고 이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소다. 이제 자기들이 어디로 서야 될지 판단이 선 거야. 불이 내려오면 되는 거야. 불이 내려와서 거기를 태우면 거기가 하나님인 거야. 이제 이것들이 진짜 치사한 놈들이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너희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싸운 단추 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장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지금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대로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도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써 파르죠. 파르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을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 잡은지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다 죽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왜 여기가 나와? 자, 이제 아합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세벨은 자기 마누라인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의 물을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자기 마누라한테 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의 실권이 있어요. 이세벨의 실권이 있어요. 이세벨이 더 왕권이 센 거예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고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를 돌아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녹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여기 누워 잔다는 말은 야센 하는 거예요. 야센은 타르데마와 같은 거예요.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느니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또 누웠더니 또 다시 잔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호렙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를 만나겠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왜 이거 왔어 또 이게 밀었더니 자꾸 당겨. 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나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임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7천인 아니고요. 그냥 7천이에요. 7천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개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한 소 한 겨레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인, 지금 이세벨과 아합 왕의 바알 선지자 450인을, 물론 아세라 선지자 400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은 나오지 않고 450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죽였는지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죠.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로 하죠? 무기또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그럼 갈멜산이 달려있는 무기또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장래일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런 전쟁이 나중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갈멜이라는 말은 기름진 밭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곳의 산이 갈멜산입니다. 여기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인이 부수는 소 둘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각자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먼저는 바알 선지자들이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고 물을 핥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되는데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불에 의해 부수는 소와 소나무, 나무와 돌과 아파루와 도랑의 물을 핥았다. 이것은 장차 부수는 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 온전하게 드려질 것을 보여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이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들은 자가 누구예요? 아합이죠. 그리고 이세벨은 뭐 그 비를 안 맞았겠어요? 봤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도 이스라엘을 믿지 않고 제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르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더니 이제 자는데요. 자는 게 야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니 먹고 마시고 누워 자더니 또 천사가 깨워 일어나 먹고 마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만나셔서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지금 우리 민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열왕기 상하를 하게 될 때 더 자세한 내용으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로브뎀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것이요,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나무가 됩니다. 아무튼 린마, 곧 로템 나무가 있는 곳에 진을 쳤다라는 거고요. 자, 린마의 19절인데요. 린마에서 출발하여 리몬 베레스에 진을 쳤고 그랬는데요. 자, 린마에서 출발하여 리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린마에서 출발하여, 즉 리몬 베레스, 린마는 이제 르뎀나무를 이야기하신 그곳에, 즉 이미 이 로뎀나무를 말씀하신 그 린마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리몬 베레스라는 그 말은 갈라진 석류라는 뜻인데요. 석류는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베레스라는 그 말은 갈라진 틈으로 터치고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레스는. 그래서 베레스는 이름이 누구냐면, 리몬이라는 말은 이제 석류라는 말인데요. 베레스는 여러분 기억이 나시면 유다가 창세기 38장에서 그 양치러 갔다가 자기 이제 며느리를, 그 아들이 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며느리 다말을 어디로 보내서 아버지 집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친정에 갔다 그랬는데 다말은 누구죠? 종려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라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 온 거야? 하늘나라 갔다 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간 거야. 근데 다시 왔어요. 그 다시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그 유다가 양을 치러 가요. 양털을 깎으러 가는데 거기에 갔더니 여자가 다말이 있었어요. 그 다말을 이제 그 약조를 주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자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말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애를 낳는데 한 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분홍실을 묶어놨더니 그게 다시 들어가고 터치고 나왔어요. 그게 뭐죠? 베레스고요. 그러면 손이 나왔는데 손이 나온 애는 뭐죠? 이름이? 네? 몰라요? 사라죠, 사라. 세라. 사라예요. 세라. 세라. 자, 이제 그 세라는 손을 묶었는데 다시 들어가고 베레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이제 베레스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라 했어요? 메시아 왕국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성류 대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 그걸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인데요. 림은 베레스인데요. 베레스에서 출발하여 림나의 진을 쳤고 그랬는데요. 자, 림은 베레스에서 출발하여 림나의 진을 쳤다 그랬는데요. 자, 림나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림나는 버드나무라는 말인데요. 뭐 포프라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쨌든 나무인데요. 희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라반인데요. 라반은 그 야곱의 외삼촌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라반은 그 외삼촌은 그 바단 아람이잖아요. 그 바단 아람은 뭐냐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라반도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역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을 하는 거고요. 21절인데 림나에서 출발하여 리사의 진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림나에서 출발하여 리사의 진을 쳤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림나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리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리사는 그 로사인데요. 로사는 가루로 만들다에서 유래가 하여 파산, 깨어짐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메시아 왕국도 마귀가 풀려나면 깨질 거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22절인데요. 리사에서 출발하여 그 헬라다의 진을 쳤고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그 헬라다를 또 알아야 되겠죠. 리사에서 출발하여 그 헬라다의 진을 쳤다라는 말인데요. 자, 그 헬라다는 그 칼이에요. 칼 모으다라는 뜻에서 유래했는데 백성으로 모아진다라는 아사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아사프는 그냥 백성에게 모아진다라고 말씀할 때 사용하신 거고요. 여기서는 카할, 이제 그할라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말로는 그할라다 그러는데 사실은 카할라다예요. 카할라다. 카할라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은 총회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총회는 맨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마도 이 4대에 모두 삼켜버리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23절인데요. 그할라다를 출발하여 세벨산에 진을 쳤고라고 했는데요. 그할라다를 출발하여 세벨산에 진을 쳤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할라다는 카할라다니까 카할라다를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세벨산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총회로 모아져서 세벨산에 진을 친다는 건데 쉐베르인데요. 쉐페르예요. 쉐페르. 사파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답다에서 유래하여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산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 나라의 총회로 모아져서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는 뜻으로 보여지지만 아마 이스라엘은 이것을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온 세상 사람이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24절인데요. 세벨산에서 출발하여 하라다의 진을 쳤고라고 하는데요. 자, 세벨산을 출발하여 하라다의 진을 쳤다 그러는데요. 하라다의 진을 쳤다. 자, 이제 지금 세벨산에 진을 쳤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모른다고 했죠. 그럼 유대인들은 모르면 이방인들은 알아요? 그럼 이제 누구만 알아요? 오늘 지금 누구만 알아요? 우리만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라다의 진을 쳤다는데 하라다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하라다는 사막의 한 장소인데 두려움과 떨림과 이게 같다는 되게 두려움이라는 의미도 있고 떨린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여기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사막이야.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뭐가 없다는 게 말씀을 없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루신 말씀을 믿지 않는 곳에 진을 쳤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믿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아가서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를 기록하시는데 단지 장소들을 나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셔서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양식 달라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달라면 메추라기 주시고 또 로템나무를 말씀하셔서 메시아 왕국에서 베레스와 라반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메시아 왕국도 무너지고 삼켜질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만 이루신 것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떠할지 후대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건데요. 단지 어디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왔다는 것만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뜻을 이해를 못하죠. 그냥 여기 지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모압 평지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것가 됩니다. 자, 오늘도 이사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 오는 모든 지체들이 자기들의 오늘날이라 하는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마음이 되려면 세상에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필요한 것이 없는 세상에 대한 부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귀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육신의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4절인데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보자고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여기 이제 지나간다는 말은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면 바늘구멍이 있으니까 낙타가 글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늘구멍이라는 게 진짜 바늘이 귀가 있으면 거기 낙타 들어가면 못 들어요. 낙타는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넘어갈 수 있는 데 어디?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넘어가는 것이, 낙타가 요단강을 넘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무슨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자예요. 그리고 땅에서도 부자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가진 게 일도 없는데 땅에서는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땅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늘구멍. 하나님 바늘구멍이라는 말이 뭐냐면 코프잖아요. 백이에요. 백.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부자 청년이 뭐예요? 너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방법이 없으면 말하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면 무조건 방법이죠. 그런데 주님을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가요? 자기가 가진 게 많아서요. 부자는 안 된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보면 이 낙타라는 말이 그 밧줄이라는 단어와 철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낙타라는 말이 밧줄이라는 말인데 오역됐다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미친 새끼들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낙타가 밧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낙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유튜브에 보면 어떤 그 일타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게 원래 아람어에서는 밧줄인데 이게 오역이 돼서 낙타가 됐다고 하더라.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부자는 세상에 부자 되기 원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필요한 게 없어. 나는 땅이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해. 영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아니고요. pneuma, 영이 가난해. 영이 가난하다. 가난하다. 이게 성경에서 가난하다라는 건 영이 100이면 내가 90을 가지고 있고 10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에요. 가난하다라는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갈구하겠죠. 그러면 그 가난한 거를 알면 영을 내가 막 영을 와라 영을 와라 그럼 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자, 우리 모두가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또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듣고 배운 사람이 이 뜻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유대인들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땅의 것만을 바라고 소원한다고 하면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본 것도 많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오늘을 사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도 오늘 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을 따라 마땅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